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300만 초등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천대공원, 그리고 연못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온통 들판이 녹색으로 바뀌어졌네요. 오늘 이 연못 앞에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겠죠. 자, 그 전에 두 가지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이 은혜 캠프 예약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3번, 경주에서 1번, 그리고 호남, 화순에서 1번, 이렇게 올해는 5번을 캠프 하려고 하는데요. 선착순 500명이에요. 옛날처럼 1000명, 1500명 이렇게 큰 집회를 하지 않고 소수 정예 500명입니다. 얼른 예약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교를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촬영하고 그랬었는데 이번 설교가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동광교회 금쪽이 예배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직접 설교하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설교가 쉽게 와닿고 그리고 재미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볼까요? 자, 이제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긴 일. 여러분 무릎을 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설교 배경을 이렇게 직접 연못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기대가 되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이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워낙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답니다. 이 중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 요절로 가져갈 건데요. 자, 8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자, 자세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접하면서 아주 반복해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사람과 정말 따뜻하게 그리고 다양한 대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건도 똑같은 일이겠죠. 누운 것을 보셨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고 그리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 앞에 무려 38년 동안이나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기적인데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갑자기 꾸르륵 끓어오를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텀벙하고 목욕하는 그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모두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연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이나 된 병자는 누워 있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갈 때면 벌써 다른 사람이 풍덩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껏 고치지 못하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운 채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이 끓으면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이렇게 말을 건너셔요. 낫고 싶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병자는 물론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겠죠. 야, 정말 예수님은 너무 친절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 사진 하나 보는데요.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았어요.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른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곳을 지나가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직접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좀 전에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앉아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끓게 만드는데, 이때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금방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언제 또 끓게 되나 하고 눈치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물만 끓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못에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못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린 지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질병에 걸려서 38년 동안이나 괴롭고 힘든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감사한 것은 바로 그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뭐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니까 따라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도 있겠고, 좋은 친구를 두어서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정말 행운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특별히 어린 나이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물으십니다. 5장 6절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서두에서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병자는 그동안의 고생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예수님께 낫고 싶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래저래 고생한 자신의 신세 타령으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제가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벌써 38년이나 된 거예요. 자, 이런 넋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드디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야, 거기 물이 끓는 데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전지전능해. 나는 지금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너희가 할 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야.
이야, 병자는 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어요. 한 걸음도 뗄 수 없어 38년 동안이나 지낸 이 아저씨가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쉽게 걷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기가 막혔겠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38년씩이나 예수님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병자에게 나타난 축복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처럼 이 세상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어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선물을 받고 함께 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린이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게 된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교회를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작은 믿음, 비겁한 믿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어요? 네.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불성실하고 게을렀던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 손 잡고 일어나 건강하게 멋지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지친 자신의 모습 이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과 대화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죠. 설교를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 어린이 여러분은 정말 이 멋진 행동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공부도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어린이가 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듯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예수님,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저 걱정이 있어요. 저 무서운 게 있어요. 저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는 잘 나와도 기도를 못하는 어린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지금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지금 아무리 키가 크고 건강하더라도, 잘생겼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모두 헛것이에요. 반면에 지금 가난하고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지금 키가 작고 몸이 약해도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분야의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일으킨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곁에 살포시 다가오셔요. 지금 그분께 말을 건네지 않겠어요?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지 않겠어요? 예수님, 절 시켜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꼭 안아주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단다.
내 손 꼭 잡지 않으련 나와 함께 가자. 이 위대한 축복이 오늘 이 영상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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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 재미있고 정말 행복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기도를 통해서 늘 대화하고 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